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저마다 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내년 4월이면 대선이 있게 되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욕심 없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우니까 내가 경영하는 상터에서 그 월세나 좀 내고 내가 조금의 소득이나 좀 가져갔으면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건강하기만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배우는 학생들 같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원하는 직장이나 또 사회에 좋게 진출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은 기뻐요. 그러나 그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다 같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무슨 얘기냐면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기쁘다는 거예요. 생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소망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의 최정점을 찍었을 때예요. 아합 왕이 시돈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갖다가 전국에 퍼뜨린 그런 장본인이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결투를 벌였던, 그래서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온 땅이 다 갈라져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끝까지 엘리사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함께 길갈에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에게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했을 때 엘리사는 스승의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승님 여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의 그 간절한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스승은 계속해서 말려요. 간청을 해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엘리사는요 스승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엘리사로 하여금 스승의 명령을 간절한 간청을 거역하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스승을 따르게 했을까? 엘리사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대하는 거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연대를 따진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전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엘리사도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자와 함께 길갈에서 나갔다. 그 상황에서 오늘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야, 내가 청한다.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에서 부르고 계신다. 베델로 오라 하신다.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난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스승님 가시는 그곳에 나는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간청을 해도 엘리사는 스승을 홀로 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곳 길갈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그 지역이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에서 한 3km, 4km 정도 떨어진 전방이에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 길갈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여러분, 이제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3km, 4km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계곡이지만 다 보이는 지역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과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전투를 하려면 최상의 상태,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과감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곳에서 사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장소.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 나는 이곳에서 베델에서 부르시니 내가 그리로 가겠다. 그리로 가겠다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 엘리사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간절한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가 스승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엘리사는 스승이 떠난다고 했을 때 아직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스승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겉옷을 던져서 소 12결이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콜링을 받고 소 한 결의를 잡아 농기구를 불살라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대접하면서 퇴로를 차단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도 전인데 엘리야가 떠난다고 하니 막막한 것이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캄캄한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기 전까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 그 소망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스승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끝까지 그 능력이 오기까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이른 지역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베델 하면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갈 때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곳,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웠던 그곳이, 그 빈들, 그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다 돌단을 쌓고 어머니가 싸주신 그 기름병을 거기다 다 붓고 믿음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지금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엘리야를 여리고에서 부릅니다. 여리고로 부릅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청한다고 얘기하죠. 부탁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스승을 또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로 이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이제 여리고 목전에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란 대로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그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이제는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 강가로 불러냅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너 여기 청하건대 머물러 있어라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했더니 엘리사의 대답은 세 번째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당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선지자 엘리야, 이제 기력도 다해져가는 엘리야, 사실 그를 따라간다고 해서 이 엘리사에게 돌아올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에게 지금까지 해놨던 그 쌓아놨던 업적을 갖다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엘리사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난 맹세하는데 당신이 가시는 그곳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자리까지 나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씩이나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과 스승과 함께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대목에, 이 대화 가운데 또 행동 가운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 마음,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난 맹세하는데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나는 당신이 떠나가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당신의 그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만 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소망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이 불타오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고. 엘리사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떠나고 가면 엘리사도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 시대가 선지자를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세벨은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850명을 갈매산에서 칼로 승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 목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엘리야는요 40귀하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떠나가면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의 가슴 속에는 거룩한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네 장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곳이에요.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으니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홍수 때에, 물이 넘치는 시대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장소,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스승을 따라가면서 그 장소에 서게 하셨고 그 감동을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그 역사의 장소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앞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네 장소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사모하도록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자,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건넙니까? 이 두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을 알아요. 엘리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라고 부르신다. 데려가시려고 부르신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넌 지금까지 나 따라온 거, 네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게 뭔지 엘리야는 몰랐을까요? 엘리야도 알았다고 봐요. 내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해줘야 될지 말하라 했을 때 엘리사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는 거룩한 욕심장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스승님보다 갑절의 능력, 여러분 이 갑절의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장자의 축복권을 계승하는 것, 아버지의 축복권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에게 임했던 그 영역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란 뜻이에요.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의 가슴 속에는 불타오르고 있는 게 뭐냐?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나도 필요합니다.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잖아요.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매사에 돈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돈으로 생각하고 명예와 권력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자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공고하게 할까? 이게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외모를 꾸미기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명품이나 성형, 여기에 그냥 지대한 관심, 오로지 입는 것, 오로지 외모,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는 인색해도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는 것을, 마음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다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고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오늘 엘리사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승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스승님, 난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 나타남의 역사 갑절이나 원한다고. 나도 스승님 같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죠. 왜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요, 사실 엘리야가 자신을 부르기 전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소가 한 마리, 이제 한 마리 소를 키우고 다 농사일을 했죠, 할아버지. 그러다가 송아지 나면 그 송아지 우리 삼촌 대학 학자금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농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기꺼이 스승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간 거죠. 선지자의 부름에. 엘리사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회복의 은혜, 그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이 가면 내가 그 사명을 계승해야 되는데,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엘리야마저 떠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엘리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당신의 그 능력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진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스승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2배를 원합니다.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다 해줄 것처럼 말했다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구하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참 내 곤란하다. 너 정말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엘리야가, 능력 많은 엘리야가 이게 어렵다고 했을까요? 갑절의 능력, 엘리야와 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거지, 안수를 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오시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역의 주체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 나는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구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자신에게서 능력이나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와. 내가 뭘 내가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지. 엘리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 그건 하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능력이 너에겐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능력은 내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 같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여러분, 거룩한 소원, 갑절의 능력, 이 엘리사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 갑절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을, 내게 일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라 원한다면,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너에게 그 능력이 온다고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오면서 끝까지 주인을, 스승을 떠나지 않았던,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엘리사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목격한다면 너에게도 그 능력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강 건너편에서 멀리서 다른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스승과 엘리사가 그 동행하고 있는 거, 강을 건너가는 걸 봐요. 멀리서 승천하는 걸 희미하게 봤겠죠. 그러나 엘리사는요,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둘을 갈라놓더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마지막 그 장소까지 있었던 것, 그 자리까지 와 있는 것, 스승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가슴 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스승이 가도 나는 그 사역을 계승해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상처 줘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높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집사님 이거 이제 알았어. 내가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 집사님 이거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왜 날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3장 4장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 걷지 못하는 그 40년 된 장애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나와요. 몰려나와요.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걷지 못하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라의 스스와 허메라 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막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서 쏘아 그게 어쨌다는 거냐? 난 너 모른다. 얼굴빛이 변하면서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지 내 이름을 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돼야죠.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을 도둑맞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영혼 도둑맞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왕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주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아들이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겁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야 할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증거를 누리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썩어질 것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변치 않은 하늘의 가치를 구하세요. 엘리사는요, 먹고 살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승을 따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능력을 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세상의 출세 성공이 보장됐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썩어질 유한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발은 비록 이 땅에 딛고 살아도 마음의 소망은요, 엘리사처럼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품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품었던 거룩한 열정, 거룩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의 영원한 변치 않는 가치,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영감을 구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사명이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소원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